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주권 속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좀 보실까요? 한자로는 주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권리,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국가 입장에서 주권은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권이 찬탈되었다,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국가의 운명이 거의 망했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조 2항에 이렇게 주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이 대통령한테 있지 않대요. 그리고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대요. 총리나 또 일부 내각 멤버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국가의 중요한 권력이 한 개인에게만 부여되면 안 될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숭고한 통치 행위를 절제 있게 이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견제가 상실된 절대 권력에는 결국 어떠한 것, 부패한 권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견제가 상실된 통치 행위는 부패한 권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독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은 역사 현장 가운데 경험한 우리 인간들은 절대 주권이란 말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을 때마다 사실 예민해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하신다고? 그럼 오늘 읽은 토기장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 만들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고 다시 만들고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인간의 어떤 피의식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잘못된 오해 속에 파괴적 속성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자, 권력자, 독재자, 지 맘대로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다 하신다는데 우리가 뭘 어디다 껴들 여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결국 절대 주권으로 다 일해 놓고선 나중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믿지 않았다, 니네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지옥 보낸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얼핏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을 확 전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냐? 맞냐 이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19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19절. 하나님 결국 다 해놓으시고
어찌하여 우리한테 허물이 있다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허락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자유의지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나눴지만, 왜 선악과 떠먹지 않게 얘기하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주권과 자유의지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부분, 뭐라고 딱히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그 영역을 설명하려고 위함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긴 은혜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런 14절과 19절에 우리의 짧은 질문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휼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할 때요, 뭐를 묵상함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함에 따라 긍휼에 대한 감사와 영광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시는 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주권 속에 우리가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오늘 토기장의 비유는 자칫 잘못하면, 이 토기장의 비유,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까요? 스토리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대요. 그리고 만들어짐을 당한 토기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왜 네가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얼핏 보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갑니까? 운명론. 내가 어느 것도 개입할 수 없고 한 번 정해지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운명론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라는 운명론처럼 들린다고요. 굉장히 어떤 메시지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것처럼 파괴적인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파괴시키는 것은요, 부모의 강압이거든요. 부모의 강압이 뭐라고? 바로 이거예요. 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녀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메시지예요. 걔에게는 뭐도 없어요? 인격도 없고 선택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 안에 주어진 정말 영광스러움을 완전히 짓밟는 파괴적인 얘기예요. 운명론처럼 파괴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토기장의 비유가 정말 운명론을 얘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책 펼치시고 21절에 그 줄 하나 좀 거놓으실까요?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토기장이에게는 만들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운명론이야, 입 다물고 살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라는 차원이지, 인간 한번 운명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써 내려가면서 어디에 뭔가 하나 꽂혀 있는 사람 같아요. 요즘 얘기로, 우리 아이들 얘기로, 야 어디에 꽂혔어 걔. 왜? 자꾸 그 얘기만 해. 요 NCT만 얘기해. 요즘 또 NCT도 아닌가요? 뭐 애들 뭐 그러니까 BTS도 또 한물 같고 또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꽂힌 거 계속 얘기하죠. 우리 그 유스그룹 자녀 중에는요 축구 좋아하는 또 자녀들이 있어요. 저만 만나면 토트넘 얘기해요. 토트넘, 손흥민. 이제 오늘 또 식사하러 가면 이제 목사님 축구 봤어요 또 그럴 거야. 어제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꽂혀 있으면 거기 계속 나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 15절 한번 보실래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16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23절 긍휼의 그릇. 이 짧은 안에 본문 안에 긍휼이라는 말이 있나요? 자막 보겠습니다. 자, 긍휼이란 말이 뭘까? 그냥 느낌은 오지만 엘레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엘레에오예요. 23절에 기록된 게 그 스트롱 번호로 바로 세 번호 밑에 있는 거의 동일한 뜻이에요. 엘레오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불평들과 불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야치사하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냐고 따지면 따지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6절 보면 그 긍휼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느라뇨. 누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 긍휼함이. 두 번째, 다른 박질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막 내가 뭐 열심히 있거나 추구하는 강함이 있거나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나 열정적인 노력에 근거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아직 모호에 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과 근거를 준다면 우리는 상태가 막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 결과가 오늘은 구원, 내일은 불구원. 불구원 맞나요? 안 구원? 아무튼 오늘은 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내일은 믿음이 없으니까 불구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오직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한 거래요. 여러분들 제가 권사님들,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를 중간에 엿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들을 때 하나 중요한 정보를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남자들 나중에 늙으면 볼품이 있다 없다? 없다. 냄새 난다 안 난다? 냄새 무지 난다. 근데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녀들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왜? 젊었을 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맨날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랬으니까 아빠만 생각하면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그 남편의 젊었을 때 행동과 평소 행동을 보면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그때 딱 한마디, 그때 구세주가 등장한다. 누구다? 존경에 마옵지 않는 아내가 등장한다.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 내가 나니까 당신 불쌍히 여기지. 그러니까 당신의 돈 때문에도 아니고 당신의 멋짐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잘 나가서도 아니고 결국 남편이 나중에 늙어서 무엇 때문에 살아요? 아내의 남편을 향한 불쌍한 여김 때문에 산다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쨍쨍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60, 70대도 뭐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나도 쨍쨍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돈이 많아서 몸짱이라서 아니야 다 시들어가요. 근데 결국 나중에 남편을 살리는 건 뭐라고요? 아내의 남편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려. 오히려 불쌍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임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조금 뭘 잘하고 못났고 이게 아니라 전적인 뭐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며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는 맹인들의 외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간절히 나오는 막 묻는 병자도 있고 맹인들도 있는데 2명의 맹인이 있어요. 자, 그 맹인들의 외침 속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어떤 장면일까요? 그들의 외침 속에 뭐가 보이시나요? 한번 발견해 보시죠. 우리 큐티 묵상하듯이 외침 속에 무엇이 보이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저기 불쌍히 여기소서가 우리가 아까 봤던 헬라어 엘리에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맹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시고 나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평소의 도덕적인 삶을 근거로 얘기하지도 않고 그동안 자신들이 눈이 어두웠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있어서도 지금은 최고의 분이야. 저분이,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들이 인정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지금 이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분이 최고의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주권자 같은 분인데 그 주권자 앞에서, 그분의 주권 앞에서 뭘 구합니까? 평소의 도덕적인 삶과 열심을 얘기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뭘 구합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긍휼을 구하고 있다고요. 긍휼을. 결국 맹인들은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뭐 나 잘 나갔습니다. 나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다 쓸데없고 긍휼만을 구했던 이 맹인들의 운명. 시작.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하신지라. 자, 맹인들은 주님의 주권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맹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막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항변?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내 남편과, 그러니까 이게 여자일 때가 감정이입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자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남편과, 하여튼 그런 남편과 자녀와 직장과 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주어진 결과가 이 모양이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인풋이 있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헌신한 게 이게 얼만데. 근데 이런 거죠. 개척했고 힘들게 이렇게 섬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벽에도 막 1시간 일찍 나왔고 나는 1시간씩 기도했고 이랬는데 왜 하나님 주권이 살아있는 거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합리함이 있니?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죠. 너 지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맞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인풋을 넣었는데도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갔냐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다시금 나가야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철저한 자신에 대한 절망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거 아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직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고 이 주권 속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든 목요 찬양과 기도회 밤 때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 많이 하나요? 보통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자녀가 그래도 똑똑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정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도 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 자녀에게 어떤 조건이 마구마구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이 긍휼하심만 온전히 임한다면 그 어떤 조건에도 변화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온전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뭘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도 자존심은 살아있어가지고 나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거든요. 그래도 나 예전에 청년 리더도 하고 뭐 안 한 거 없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는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맞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9장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9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로마서에도 있지만 한번 원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였던 자일까요? 외면했던 자일까요? 외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자 보내라, 예배하도록 보내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보내죠. 10번의 재앙이라는 의미는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10번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이 맺다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의 재앙 속에는 10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게 바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결국 바로 때문에 제한되고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의 뭐 때문에? 강팍함, 완고함, 완악함. 근데 바로는 원하지 않는데 바로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때 이 시나리오는 네가 좀 강팍해져야 돼. 여기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신 거다 아니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예,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결론이 뭐냐? 바로는 자기 스스로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강팍해졌고요. 하나님은 단지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버려 두신 이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힌트를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가 그럴까요? 9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내버려 뒀다도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대요. 누가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왕 삼아서 이렇게 세워진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것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뭐했다? 세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누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겁니까? 지네들끼리 된 거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무엇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결국 바로의 강팍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의 완고함과 강팍함이 어느 때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 못하고. 그런데 결국 그 바로의 강팍함과 완고함이 와르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민족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가나안의 족속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은 묵상의 포인트를, 그러니 지금 너희 주변에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내하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묵상해도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주권 속에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손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까? 지장이 없었죠. 자,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지난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9장 6절의 말씀이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가 제목이었죠. 언약 있고 약속 있고 영광 있고 예배가 있고 막 놀라운 것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은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거짓 자가 무너지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고, 그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을 우리 안에 세워나가시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어떻게 그냥 두고 계세요. 주권 속에. 자, 그런데 결국 가만히 두고만 계신 거 아니라 그 바로의 완악함과 그 어떻게 보면 강팍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시간 그 바로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더 열방으로 확대되어 온전히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걸 말씀하셨죠.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목사, 하나님께서는 조목사에게 주권 속에 긍휼을 베푸시지만 때로는 네 안에 있는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도 있어, 주권 속에서.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평탄하잖아요. 평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길인 줄 알고 바로처럼 자신만만하게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라고 만만하게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어떤 항변?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 개척하고 딴짓 안 했습니다. 저 빛과 소금 교회 와서 그래도 나름 예배 좀 늦기는 했지만, 근데 제가 예배 늦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 모임도 잘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강한 열정, 다름박질한 인생의 흔적들을 막 나열하면서 내 애들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애들 막 힘들 때 내가 고생한 거 뭐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였던 나를 무너뜨리시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했던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버리시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결론, 영광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전혀 안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고 전혀 느끼지 못한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했지. 어디 누가 나한테 덤벼. 근데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나처럼 헌신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자기의와 강팍함과 완고함이 자기도 모르게 확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나의 무너짐이 결국 뭐를 드러내는데 귀한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조 목사 안에 있는 저런 누추하고 추하고 강팍한 것도 드러내셔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 정말 영광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내가 꽁꽁 숨기고 있고 내가 매일 걸려 넘어지고 있고 내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자기 의와 완악함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나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만방에 드러나고 내가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들을 더 느끼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저거를 완전히 오픈하고 저렇게 회개하고 자복할 정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나는 항상 세련돼야 되고, 나는 항상 이렇게 좀 느긋해야 되고, 나는 항상 누군가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특별함을 항상 받아야 되고,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각해요. 우리의 교회 비전이 뭡니까? 세상의 인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십자가를 통해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에 항상 언급하는 장면이 어디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항상 언급하는 장면. 예전에 나 잘 나갔다, 그러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묵상 쭉 큐티 묵상 해왔지만 22장과 26장에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뭐를 오픈합니까?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자기는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와 자기 완악함과 자기의 정말 삐뚤어진 강팍함이 온전히 드러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죠. 드러내죠. 오히려 그것들을 가만히 두셨다가 한순간에 다메섹에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의로 무장되어 있던 옛 자아가 무너지는 그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또 다른 영광임을 믿습니다. 나의 수치를 인정하고 자기 의와 욕망이 사로잡힌 완악함이 무너지는 자리,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각자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의 완악함, 나의 강팍함, 자기의 욕망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험이 많아서 그냥 내가 포장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뭘까요? 보세요. 사도 바울 언제 확 자라납니까? 다메섹에서 결국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고 어찌 보면 자기 의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내 안에 꿈틀대는 자기의, 자기 애가 있어요. 큐트를 잘하면 하는 대로 생기는 자기의가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 생기는 자기의가 있고요, 예리한 관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예리한 관점이 자기의가 돼요. 저것도 저러는 거겠지. 그러다가 실수하신 분들 몇 분 봤습니다. 저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막 발끈해서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져요. 센스 있으면 센스 있는 만큼 넘어지고 있는 만큼 자기의가 생기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거는 인격 수양 차원의 권면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뭐를 부인하라는 걸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직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 바로의 완악함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자리예요. 내버려 두니까 다 맞는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도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그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온전히 드러난다고요. 바로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바로가 무너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절대자, 통치자, 그다음에 독재자, 주권,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막 그 상처 있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절대 주권을 향유했던 그 권력자들의 종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절대 주권에 대한 상처가 있고 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아서 생각해요. 14절과 19절처럼.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는 뭐가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늘 아까 제가 말씀 잠깐 생략하고 왔습니다만 23절, 22절에 나오는 그 오래 참음으로 진노의 그릇을 결국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못마땅해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긍휼함이 주권 속에 있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뭐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게임 오버입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휘둘리지 않는 분이세요. 두 번째, 내가 쌓아왔던 자기 의가 있는데 감추었던 어떤 영역이 있어요. 완고함, 강팍함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때로는 막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아니요. 하나님은 야 너 그거 무너져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 너 부인이, 너 남편이, 너 자녀가 다 보고 있었어. 너의 그 완고함이 무너지면 그때 그는 느낄 거야. 야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가 오히려 안 무너지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리가 없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니 부활의 영광이 없죠. 이 십자가는요 허울뿐인 십자가 아니라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완악함과 자기의 애와 욕망이 드러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긍휼에 대한 무한 감사, 첫 번째 돼지처럼 긍휼에 대한 무한 감사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